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지 않고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신다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이 모자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작더라도 진정한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흘러가는 강물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물고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덩치가 커도 죽은 나무 토막은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난날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IMF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덩치만 크게 키우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경쟁력도 없는 기업의 몸집만 키워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룡이 왜 멸종당했습니까? 급격하는 기온에 적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몸집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생명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더 많은 체험, 더 많은 성경 공부, 더 많은 직분과 이름과 명예를 구합니다. 은사에 은사를 더하고 체험에 체험을 더합니다.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환상도 모자라서 은사를 더 주소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없이 배우러 다닙니다. 기독교 채널을 돌리면서 이 채널 저 채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섭렵합니다. 마치 신앙을 양으로 채우려는 것 같습니다. 그 열심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앙은 보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말이죠. 참다운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내 몸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잔뜩 쌓아놓고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매 순간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본질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믿음 위에다가 또 다른 믿음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실천되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의 척도는 선물에 주고받는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제의 친밀성에 비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질, 밀도에 있는 것이지 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믿음을 보태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전보다 더욱 주님 안에 거하기를, 말씀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하실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이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이 양이 아니라 질인 것처럼 믿음도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밀도입니다. 큰 것만을 바라 구하지 마십시오.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주님의 교회를 짓고 싶었습니다. 있던 돈 전부 털어서 톡톡 털어서 모아봤지만 불과 몇 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공사를 계획하고 일을 착수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 좋은 테레사라도 그 돈으로는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테레사와 이 돈 몇 푼으로는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신뢰,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스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제든지 작은 일에 눈을 뜨십시오. 주님의 일에서 중요한 것은 큰 일보다는 오히려 더 작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보다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당신의 왕국을 더욱 확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땅 밑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들이 끊임없이 큰 강물에 흘러들지 않는다면 큰 강물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 많은 믿음을 보태는 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작지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열망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실속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장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작지만 그러나 생명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본문에서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종살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살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찾아도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종살이 믿음. 종으로 사는 섬김의 믿음을 종살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 앞에서 종의 섬김의 자세를 이야기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과 그 살아있는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과 종의 섬김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 기적을 만드는 믿음은 다름 아닌 종으로 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철저히 종으로 섬기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한결같이 종들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의
호칭이 전부 다 종으로 귀결되어 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도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야곱도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4절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모세도 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갈렙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두 다 종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서두에 언제나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오늘 우리는 종이나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 얼마나 부끄럽고 노예가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던 그 시절에는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병들면 내버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종노예였습니다. 주인이 되고 싶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감격했습니다. 그 종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감사하면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다가 보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종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27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사도행전 4장 30절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섬김은 생존 경쟁, 약욕 강생의 세상을 바꾸는 단 하나의 비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존 경쟁의 시대, 거기에는 피투성이만 남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남습니다. 힘은 힘을 만나서 같이 망하게 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당신의 힘을 포기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본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약해 보이던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 제국을 300년이 못 뛰어서 뒤집어 풀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을 철저히 세상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희생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종된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감동했고 그들 또한 그렇게 살기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종으로 사는 삶의 감동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독교가 세상의 소망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굴림하고 제 욕심만 차리는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섬기는 종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남을 내리누르고 통치하는 폭군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통치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을 손안에 뿌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장차 천국에서는 많은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긴 사람이 가장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신들매,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인 되는 신앙이 아니라 종이 되는 신앙입니다.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는 것부터 배우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어떤 지도자가 종으로 섬기지 않고 지도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인물이 섬기는 훈련 없이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만 지도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바로 이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비극이 있습니다. 모두 다 머리가 되려고 하지 꼬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섬김 받으려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폼잡기 좋아하지 힘들게 형제와 자매를 위해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섬길 줄 모르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섬기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섬김으로 그 섬김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단적인 종의 섬김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일을 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밥부터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종이고 시중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글 중에 못난 제자는 석헌이는 우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주 긴 글이지만 그 중에 오산학교 설립자인 남강 이승훈 선생이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됐는데 조금 줄여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줄거리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변소 청소이지요. 이 줄을 좀 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변소가 어딘지를 잘 모르거든요. 화장실만 알지. 화장실하고 변소는 차원이 다른데, 소위 말하는 푸세식이죠. 계속 읽어봅니다.
그것도 여름에는 물 뿌리면 되는데 추운 겨울 변소 청소는 정말 하기 싫은 것입니다. 오산학교도 교정 서쪽 멀리 떨어져 있는 변소에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이 대변을 누면 굴러 떨어져 쌓이고 두 번째 사람이 누면 또 그 위에 쌓이고 그래서 누런 탑이 쌓여집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있던 누구도 그런 누런 탑을 청소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서 폭격을 하고는 나 몰라라 하고는 도망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설립자 이승훈 선생이 도끼를 들고 갔습니다. 쪼개내는데 힘껏 내려치다가 보니 그 조각들이 입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강 선생의 떡 먹은 이야기입니다. 상상만 해도 돼. 이승훈 선생은 그 후 3.1운동, 만세운동 때문에 투옥됐을 때에도 같은 감방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소 청소를 혼자 다 했다고 합니다. 변기 청소를. 거기는 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인사치레로 아이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하고 인사하더니 한두 번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변기 청소는 저 잘난 영감한테 맡겨. 잘난 척한다고. 이승훈 선생을 왕따시키면서 청소도 하는 거지. 젊은 놈들은 누구도 손을 대려 하지 않아서 결국 추록하는 마지막 날까지 혼자 청소를 다 했다고 합니다. 추록하는 날 선생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언제까지나 민족의 똥통을 소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섬기는 종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믿음이 태산을 넘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 영생을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의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오십니다. 그분 앞에서 남은 삶만큼은 철저하게 낮아진 섬김의 종으로 살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던 우리 주 예수님, 주님 찢기신 몸, 흘리신 피,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